여러분, 기름 부음, 오늘 제목은 기름 부음의 영역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 전에 기름 부음 하면은 구약 시대 때는요, 세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을 부었죠. 예. 이 기름 부음은요, 사람이나 성소의 기물에 기름을 부어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할 때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이든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그 행위는 굉장히 신성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갖고 나왔냐면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 주십시오, 그런 거는 바로바로 환상으로 안 보여주던데,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름이 쫙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기름 부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사실은 우리 그저께 모두들 조금 혼란한 가운데 저도 밤을 좀 샜습니다, 새벽에.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혼란한 것을 이렇게 왜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들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아멘. 교회들이여 잠자고 있구나, 너희들은 깨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희들을 책짓질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할 때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먼저 이거 보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셔요. 우리 성 목사님은요, 아주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아주 제가 그거 보고 은혜 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하여서요, 깨닫게 주신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일을 하려고 하면 거대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하니 통탄할 마음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프닝처럼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왜냐면요, 저희가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죠? 주님의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계엄령 선포라든가 무슨 막 불안한 일이 조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막 알려주신 바가 없는데 갑자기
계엄령 선포? 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2주 전에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라는 선교 단체가 있죠. 나라와 국가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예요. 근데 꿈에 그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대표께서 방문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 그리고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예? 그분이 가자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곳으로 가자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깨어나서 일어나면서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나라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고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저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구나. 내가 깨어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2시부터 5시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수막 맞춰놓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 보내주셨다 했잖아요. 와, 진짜 맥가이버야, 맥가이버. 그냥 말만 떨어지면 그냥 즉각 일 처리를 해서 조심하게 말을 해야 돼. 벌써 어저께 현수막 얘기하니까 그냥 벌써 그냥 다다다다 전화가 왔더라고. 아까 현수막 하는 곳에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원장님도 알다시피 어떤 일을 할 때 일할 건 많은데 누가 뭐 해줄 사람이 없고 참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막 그런 목마름이 있잖아요, 일할 때. 근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베델 TV를 통해서 얻은 수확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탄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뭡니까? 먼저 그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함께 그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요 지금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많이 뭐 원조도 그렇고 그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 기도를 막 이제 깊이 들어가면 기도할 제목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탄핵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막 물었는데 저에게 감동이 그렇게 왔어요. 탄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이 막 지금 뭐 탄핵을 이야기하는데요. 제 영안의 눈으로는요 검은 쥐가 보였어요. 이 쥐의 역할이 뭡니까? 가난의 저주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뭐 주관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계속 탄핵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내리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 오겠다.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기름 부음의 영역에서 너가 기도하라라고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요 일을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은요 한마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기 혼자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 모든 것이 기름 부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이 베델에 올라와서 금식할 때.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능력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마침내 선한 일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선한 일이 바깥에 나가서 착하고 선하게 섬기고 이게 선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만군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악한 거예요. 배은망덕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 자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예? 기분 좋아요 나빠요? 배은망덕죄에 걸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 백차가 있었대요. 근데 당신이 그 백차를 못 보고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쳤대요. 그때만 뿅뿅 하고 쫓아오더래요. 그러니 딱 세우더니 아니 저 빨간 신호인데 왜 건너가시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기네가 뒤에 바로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있는데 건너가는 거 굉장히 자기네를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죠? 바로 백차가 뒤에 있는데 그 앞에서 빨간불인데 막 지나가 버리면 나 잡아봐라. 완전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배은망덕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벌금이 더 배로 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랬대요. 제가 어떻게 경찰차가 보였을 때 내가 봤다면 어떻게 제가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급해서 화장실에 가야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보내드래요. 여러분 우리요 배은망덕죄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괘씸죄라고 그러죠. 그게 괘씸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름 부음, 이 붓다, 기름을 붓다라고 이 말씀의 신약에서는 바로 이 헬라어 단어로 크리오, 그리고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단어 크리스마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시는 구세주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크리오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금식하러 이번에 베델에 오셨는데 우리가 물로 많이 여기서 씻음을 받잖아요. 씻고 나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그 사람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또 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의 영역에서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저는요, 방언 기도의 위력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방언 기도를 할 때요, 제가 얘기했죠.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귀신들이 나갈 때 뿅뿅 하고 막 그 있잖아요. 그 콜크막에 이렇게 뻥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뭐 그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막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라든가, 예,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알게 해주셔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이 기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근데요, 저희 남편이요, 며칠 전에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고칠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뭔데까? 당신이 방언 기도할 때 말이야, 그 파파파파 안 했으면 좋겠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정말 말할 게 있는데, 내가 영안으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파파파파파파 그러면 앞에 귀신이 총을 맞아 막 폭발하듯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봤어. 그래요. 당신이 파파파가 듣기 싫다면 당신 안에 있는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는 귀신이 듣기 싫어하는 거야. 여보, 회개해. 내가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저희 남편 때문에 참 행복해요. 예. 남편이 이제 아기더라고요. 아이처럼 좀 자랐어요. 근데요, 이 믿음의 레벨이 같지가 않으니까, 예, 할렐루야.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근데 너무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고칠 게 있대요. 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다 듣기 좋은데 그 파파파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제 그런 영적인 얘기 다 시시콜콜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대목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멘.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와도 같은 거예요. 아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예,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누군들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아멘. 예. 제가요, 그래서요, 결단을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니까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요 막 하여튼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인덕션, 우리 그 교회 인덕션 그 판때기가 딱 비켜지더니 가스불처럼요 막 파란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란불. 그래서 파란불이 은사자들이 왜 나타나는 파란불이라는 말도 제가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파란불이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토요일날 전도하고 난 다음에요, 한 가게에 그 뭐지 옛날 그 옷, 아니 새 옷 말고 구제 옷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가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분이요 이렇게 바깥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토요일날 전도 끝이고 그곳에 같이 가서 우리 이제 옷도 살 겸 해서 가서 말씀을 이제 서로 들어보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개척교회요 새벽부터 나가서 불도 켜고 새벽기도 뭐 모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랬던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너무 일을 또 많이 시키면 안 돼. 시험 들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요. 제가 생명록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명록 책의 이름이 그냥 왜 있잖아 흔적만 있는데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명록 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국은 있지만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 반드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그분을 두 번째로 그렇게 보여주신 걸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렇죠? 뭐 신천지도 오고요, 모두 오고요. 아주 또 여자가 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더라고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야. 뭐 차도 마시고 가고.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전등을 왜 이렇게 카페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근데 이 전등 하나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게 좀 높거든요, 천장이.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전등 갈아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갈아야 돼요. 사놨는데 너무 높아서 갈 수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리 맥가이버 집사님을 제가 우리 같이 전도하니까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맥가이버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의자 2개를 포개서 올라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붙잡아 줄 테니까 올라가서 갈아주십시오.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전등 그거를 다 꺼내가지고 노란색 불들을 다 갈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해서 그 생명록 책에 다시 그분의 이름이 기재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면 주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 주세요 막 이럴 때는 뭐 보여주는 거 없고 알려주는 거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2시부터 5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잽싸게 그냥 기름을 부어 주시고 막 이따만 바구니에다가 막 기름을 부으시고 조금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혼 구원과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금식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하는 기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통역이 안 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얼마나 저를 더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이끄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한 1시간 했다. 그러면 뭐 1시간 바꿔가면서 한국말로 또 했다가 또 방언으로 했다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령님께서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도다. 우리나라가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대통령과 높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그날 있었던 혼란케 되는 일은 뭐예요? 이 말씀에 의거 계엄령을 발표한 것은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시는 주님의 종소리다. 아멘. 왜 평안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여기서 간구하라고 하잖아요. 간구. 내가 이 간구하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땐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외치는 그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갈팡질팡 혼란 가운데 지낸 밤을 기억하면서 저에게 얻은 수학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리라 하고 결단한 것과 두 번째, 우리나라는요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분이요 1920년대부터 그 스탈린 공산 이론을 근거로 공산하는 과정을 면밀히 연구를 했다고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공사나 이 과정의 이론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것을 알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 여자들이 선거 투표했습니다.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예? 홍콩이 자유롭게 살다가, 그렇죠?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막 시위를 얼마나 합니까? 자유를 달라고. 예.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너무 전적인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는지요, 그냥 그저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는요, 이것을 2005년 3월 3일 날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정말 뭐 그렇다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에 따라가서 그냥 교회가 좋사오니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예, 그랬는데 새벽에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요 지도를 보여주시고 붉은 점들을 보여주셨어요. 뭐 서울, 광주, 뭐 거긴 막 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저 인천 뭐 이런 쪽. 그냥 저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계속 물어보고. 근데 하나님이 종북 세력들이다 그래요. 난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 또 처음 들어봤어. 집에서 주부예요, 주부. 그냥 집순이 주부가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일기 형식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받은 것 마음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외쳤어요. 이 나라가 종북 세력이 공산화된다는 이야기네. 공산화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아무도 그때 당시엔 더더욱 안 들어줬죠. 지금 2005년도 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기도할 때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공회. 저는 성공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꿈에 아주 선명하게 전화를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랑 전화를 막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공회가 악의 통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또 성공회가 뭔가. 그러니까 성공회를 찾아보니까요, 성공회 학생들을 그 교수진 중에 한 사람이 그 간첩인지 뭐 그 마르크스의 영에 붙잡힌 이념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그냥 공산화를 전파해가지고요. 예? 그 세종대왕 그 상 예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학생들이 그 꼭대기 올라가서 뭐 무슨 현수막 들고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북한 김일성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만세 부르고 그럴 수 있어요. 다 잡혀갔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무슨 카페도 있고, 와, 이제 신기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할 때 보여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했는데 제 영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명동 한복판에 이 스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북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완장들을 다 차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명동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지나다니는데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거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위정자들과 대통령에 대해서 그들을 돕고 함께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발목을 잡고 내려서 그냥 그러려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그때 가장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 이 계엄령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고, 또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청 괴롭죠. 아니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없네. 윤석열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근데 왜 탄핵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탄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검은 쥐였다. 쥐는요 가난의 저주예요. 그 쥐는요 계속 그 탄핵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탄핵이 되면요 이 나라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 오게 될 것이냐, 그걸 제가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교회가 이 일을 하길 원해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한 것은 이미 이 세상은 다 악하고 더럽고 취약해요. 의로운 자들을 찾으신 거 아닙니까? 10명, 그렇죠? 그 의로운 병기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된 것, 더러운 것들을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